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4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골로새서 말씀,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골로새서가 담겨있는 진리생활 체제로 무장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제가 진리생활 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골로새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여기까지가 이제 생활 무장이니까 빌립보서는 공부했고 골로새서에서 굳은 믿음의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지금 거론하면서 공부를 하고, 좀 뒷부분 이제 디모데전서 나갈 때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해서 앞에와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낙권에 대한 공부는 이미 알고 있고 또 성경신학의 전체 구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신앙생활이 밀도 있고 또 이제 조밀하고 또 심도 있게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큰 의계와 틀을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공부하는 골로새서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되면, 만약 이 부분을 공부하면 이 앞에 부분과 이 부분을 이제 연결시켜야 되겠죠.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여기와 여기를 연결시켜야 되고, 만약 이 부분 에베소서 공부할 때는 앞에 전체와 에베소서를 연결시켜야 그 진리의 맥이 연결되어야 그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하, 진짜 하나님 말씀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생생하게 전달이 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영감해서 이렇게 수집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질서 있는 그 아이디어를, 그 뜻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우리가 더 심도 있게,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오셨습니다만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진리와 생활을 아주 얼마나 저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론적 진리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깨달아가는 성도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니까. 그러니까 생활하고 나 진리 깨달은 거하고 잘 모르겠어. 이러면 진짜 언약 성취의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언약 성취의 말씀을 깨달으면 언약이 이론이라면 성취가 사실이니까 사실화되어 가는 거니까 진짜 오히려 진리를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생활 속에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내 생활 모든 걸 주관하시네. 내 중심이 가서 힘든 거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오히려 생활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 느끼게 되겠죠.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활이라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어들은 계시적 언어입니다. 이 말씀도 그렇고 이 진리도 생활도 체제도 이게 그냥 상식적이고 보통 우리가 듣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신령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좀 학문적인 용어로 쓰면 계시적 언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한 언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면 날대로 열심히 생활하라 하는가 보다 이거하고는 진짜 다른 거죠. 내가 어떤 주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 생활을 하라는가 보다 이런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있는 현장이니까. 그러니까 진리도 마찬가지고, 진리란 말 우리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에서도 쓰고 유교에서도 쓰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성경에서는 진리 했을 때는 언약 성취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걸 진리라 하는 거니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생활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쓰는 그런 생활을
완전히 세척을 해버리고 머릿속에서 생활을 하면 내가 그냥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 하라는가 보다, 잘 하라는가 보다, 이런 식의 그냥 상식적이고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활로 이걸 받아들이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확정이 됩니다. 본문에서 뭐 성경 어디라도 그걸 확정하고 있지만은 3장 보십시다. 3장은 골로새서 가운데, 이 골로새서 가운데, 골로새서는 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확정하고 비진리를 경계하고 오늘 이런 토대 위에서 생활을 이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이제 우리 큰 주제와 더 직결되는 거죠. 이 앞에서 그러니까 큰 구조가 그렇고 작은 골로새서 안에 요걸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큰 물결 안에 또 작은 물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입체적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평면적으로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큰 구조가 진리, 생활, 취재되어 있는데 골로새 한 권을 봐도 진리, 비진리, 경계, 생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골로새 한 권을 봐도 성경 전체를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양에서 우리 손바닥, 몸이 뭐라 그럽니까? 몸이 우주에, 소우주에. 우리 몸 자체를 들여다보면 우주의 진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축소하면, 손바닥, 손 하나가 온몸을 반영한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인데, 수시치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주라는 광대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있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이렇게 몸으로 지어놨잖아요. 최초는 이제 아담을 짓고, 그래서 인간 몸 자체가 우주를 반영하고 있어요. 손바닥이 이 몸 전체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그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 우리 지금까지 확인한 대로 이제 골로새서의 복음이 전파됐고 골로새 성도들은 전혀 복음을 모르다가 진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거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진리 안에 뿌리를 내려가는 과정인데 비진리가 워낙 준동을 하니까 골로새 교회에 그래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여기 나오는 금욕주의,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다시 복음을 재확증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시다. 이게 진리입니다. 자, 이런 진리는 우리가 언제나 듣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죠. 골로새서 앞에서 쭉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실 뿐 아니라 만물을 지배하는 통치자이시다. 그런 분을 우리가 깨닫고 있고 그분의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 이런 뜻 아닙니까? 여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리를 깨달으면 비진리를 완전히 이게 격퇴할 수가 있다. 비진리가 자꾸 침투하면, 우리 영혼 속에 침투하면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활에 혼돈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달아서 비진리를 경계하면 이제 생활은 전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의 생활이 있을 것이고 진리에 이끌리는 생활이 있을 건데 이 양자는 하늘과 땅으로 다르다. 이걸 지금 3장에서 드디어 생활의 첫째는 원리가 나오고 생활, 두 번째는 생활의 실제가 나오는데 실제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이런 구체적인 실제를 이제 복음적으로 설명하고 그 실제가 이루어지는 원리를 생활의 원리가 있는 거죠. 그 3장 앞부분에서 밝혀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많이들 공부하셨을 건데 우리 성경을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대로 언제나 다시 기억나고 상기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진리 밖에서 생활하던 생활과 진리에 이끌리는 생활이 얼마나 혁명적으로 다른가. 이건 뭐 조금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몰랐을 때 그냥 뭐 일반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 이렇게 하던가 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그 의미와 가치와 목적과 지향점과 그것이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르게 지금 해 가시는가. 그러니까 진리 밖에, 하나님 밖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완전히 자기중심적, 옛사람의 소욕에 사로잡혀 생활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지체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붙들림과 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신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실제 생활 가운데 자꾸 확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맞아. 저는 내 생활은 이런 의미의 생활이었어. 근데 지금은 진리에 이끌고 나니까 완전히 새롭게 변했어. 이걸 여러분과 제가 온몸으로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진리로 무장될 뿐 아니라 뭘로 무장돼 가는 겁니까? 생활로 무장돼야 확정이 됩니다. 이 진리는 이론적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예수는 누구지? 하고 물어봅니까? 예수는 누군가 물으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이렇게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초등학교 애들, 유아부 애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시다. 그럼 진리예요. 그 진리 아닙니까? 진리를 이론적으로 말한 거죠. 말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하고 진짜 삶 속에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 어리니까. 아직도 어리기도 하고 연륜도 어리고 깨달음도 어리고 많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자기 주장을 해보면서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혼돈스럽고 그것이 복잡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가를 경험하면서 야 진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얼마나 평화로운 생활인 거라는 건 그렇게 깊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살아가면서 깨닫겠죠. 살아가면서.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렇게 생활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얼마나 누리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자, 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는 건 지금까지 앞에 있는 모든 그 진리 주장들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가 진리시고 비진리를 하나님께서 배격하게 하심으로 이런 말이죠. 진짜 예수가 왕이심으로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이제 진리를 풀면 언약이고 진리를 풀면 성취인데 이건 가장 큰 구조고 언약도 더 구체적으로 풀어야 되죠. 3대 언약 아닙니까? 이게 3대 언약이 하나님 나라 언약 아닙니까? 이게 자손 땅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언약을 주시고는 선악과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를 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죄인이 대대에 하나님께 승리를 해버리는 거죠. 죄인이 됐다는 것은 자기가 선악의 판별 주체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그걸 따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먹어가지고 죄인이 됐다는 건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인간 자기가 선악의 주체, 심판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태어나서 다 선악을 분별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분별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나가 자기가 선악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 인간 간에 평화가 있을 수 없지요. 나는 이게 좋아하면 나는 그게 아니고 딴 게 좋아. 이게 선이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3대 언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인데 하나님 나라 언약은 당신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언약은 당신이 이루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아서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선악을 판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던져 놓은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평화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 경쟁, 평화가 지금도 계속 문화적 양상만 바꾸어 있지 아담 타락 이후 한 번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위로부터 내려오고 겨자씨처럼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침투를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온통 전쟁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비밀스럽게 신비스럽게 부름을 받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온 거죠. 맞아 이렇게 된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보십시오. 자손 땅 통치를 이룰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언약을 주셔요. 그게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다윗 언약 이렇게 주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성전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건 죄를 사해 주는 거니까 불택자든 택자든 다 죄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불택자든 택자든 모두가 죄인이 되어서 교회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싹 걷어가면 여기가 바로 지옥이 됩니다. 바로 갈등의 현장이 돼요. 여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거나 안 믿거나 다 죄인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성전 안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넣었다가 나오면서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 때는 성전, 이렇게 해서 죄인들을 건져내시는 구속 작업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이루시되 반드시 죄인을 건져내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건짐을 받았습니까? 성전으로. 그 성전이 회막이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성취해 가는 거죠.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언약과 3대 언약인 이 아담 혹은 아브라함 언약과 반드시 그 이후에 모세 언약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 그냥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었어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뭐를 짓습니까?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약속하신 하나님, 다윗 언약,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연구하는 그 근거로 솔로몬께서 성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성전을 같이 붙어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걸 누가 다 이루십니까? 예수가 다 이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성전이 되시고 그가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어때? 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천국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면 내가 죽어 살아서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성전은 항상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 진리를 깨달아 살아가는 것은 자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은 우리의 타락한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려요 절대로. 가정에서도 벌써 갈등하잖아요. 어떤 사람하고도 갈등을 하고 비판을 하고 선악 분별을 내가 내 중심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늘 충돌이 있단 말이죠. 그러려면 그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택한 백성 모두를 십자가에 걸머지고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고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대 이래 살면서 몰랐죠. 예수님 그렇게 하신 조차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진리를 깨달으니 아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타락했던 이 죄성 이 옛사람을 다 걸머쥐고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여러분과 저와 함께 어떻게 해요? 죽고 그래서 장사 진행 바 되시고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진짜 이제 그거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진짜 우리가 지금 언약 성서의 큰 구조를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 속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자꾸 더 깨달아가는 중이지요.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죽는 날까지 진리의 깨달음이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여기 살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이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 이걸 세례라 한다. 로마서 6장에서. 골로새서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압축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걸 알아야 아하 그렇구나. 내 옛사람의 죄성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걸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안 돼. 이거는 내가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자기 주장도 하고 판단도 하고 점제도 하고 내가 네보다 더 나아라는 비교 우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절대로 못 봅니다. 그 시기 질투가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그럼 다른 사람과 화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버렸고 부활로 새 사람을 만들어낸 거죠. 이 부활의 진리를 사도 바울 혹은 베드로가 깨닫고 예수 부활하셨다. 부활이라는 건 죽음에서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거니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절 골로새서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심을 어떻게 해요? 받았으니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 문장 속에 지금 우리 성경 전체에 지금까지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가 당신의 위대함과 존재와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언약을 3대 언약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 3대 언약은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언약하면 당신이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이루는구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번 가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그렇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이 에녹이라는 성읍을 만들고 퉁소를 만들고 문화를 건설하고 가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성읍을 짓고 문명을 만들고 퉁소, 음악, 예술을 만들고 철기를 만들고 이래서 힘을 키우고 문명 사회를 건축하고 문화 예술을 건설해서 이 땅에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모든 인본주의자들의 시도예요. 칼 막스도 공자도 스카모니도 전부 죄인인 인간이 구속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이 땅에 평화와 행복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번도 안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걸 자꾸 보여주는가 우리한테. 안 된다는 걸 증명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택한 백성만 그걸 압니다. 여러분과 저만 그걸 알아요. 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본주의를 만들고 오늘 권사님도 그 기도했지 않았어요? 자본주의라는 게 돈이 우리를 행복해 주겠다 하는 환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60년대 70년대 열심히 일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사니 행복한가 말이죠. 아니야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본주의 환상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는 진리가 아니야. 신본주의만 진리야. 이렇게 깨달아가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내셔서 성전 안으로 인도를 해 가시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하나님을 미팅 플레이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지성소에서 이게 나중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관계로 그렇게 봐요. 나는 너희들의 남편, 너희는 나의 아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하나예요. 그러니까 3대 언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나서 2장이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게 나오잖아요.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의 갈비뼈에서 뭘 만들어? 하와를 만들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 뭐 결혼식 할 때 써먹으라고 그거 성경 기록해놨겠어요? 그게 다 복음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타락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됐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 못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결혼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 이게 내 몸이다 하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너는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한 몸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 안으로 다시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걸 아담과 하와는 갈비뼈를 통해서 보여줬고 이제 모세는 성전을 통해서 보여줘. 성전에 하면 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범죄하던 인생이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어디로 나와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회막으로 회막 만날 회 그 성소에서 만난단 말이죠. 하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부속함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그렇죠? 그래서 이 거대한 언약 성취의 그 드라마 속에 하나님은 죄와 구속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하는 거는 전에는 너희가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어떻게 에베소서 이미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았다. 그러니까 죽어버렸으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떤 노력과 시도를 해도 죽은 행동만 나옵니다. 이게 사람이 볼 때는 문화도 만들고 문명도 만들고 철학도 하고 학문도 하고 제가 이제 학문을 이제 좀 했지 않았어요? 뭐 이런저런 학문을 해서 공자, 맹자, 뭐 어쩌고 저쩌고 플라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죄에서 노력을 하면 할수록 뭐만 빠져나옵니까? 죄인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뭐만 나와요? 죄만 나온다니까요. 죄인은 노력하면 그러니까 그 비유로 예레미야서에서 너희 다 구스인보다 그 피부가 더 검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표범의 반점을 바꾸겠느냐? 죄인의 상태를 그 예레미야 설명하면서 구스인의 구스인이라는 것은 그 이두피아인 그 흑인 아닙니까? 흑인의 그 피부 색깔을 바꾸겠느냐? 흑인이 열심히 되게 타올로 목욕탕 가서 밀면 뭐가 나옵니까? 흰 피부가 나오는 게 아니고 무슨 피부가 나와요? 더 새카만 피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시도하는 일체의 시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죽여버려야 돼요. 죽은 인간이 보등보등 살아 노력하는 게 죄예요. 그 죄인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 주체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걸 누가 없앴어요? 인간이 자꾸 죽었는데 자기가 살았다고 우기니까 하나님은 너 죽었어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것을 어디다 심판해야 되겠어요? 십자가로. 십자가는 모든 인생의 죄인이라는 걸 심판해버리고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택한 백성만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택한 백성만 홍해 바다를 빠져나오고 여기에 불택자 애굽인들은 전부 홍해 바다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매장 시켜버린 거죠. 물매장을. 그래서 택한 백성만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택한 백성이라서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이게 너무도 놀라운 그 명제고 진짜 우리가 죽었던 인생에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았구나.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게 신령한 교회라고요. 신령한 교회. 꼭 무슨 직접적으로 지역교회가 아니고 지역교회도 물론 포함은 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신령한 교회.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찾으라. 그래서 이 말이 나와요. 골로새서가. 왜냐하면 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죄인으로 살았던 분들은 땅의 것 찾았거든요. 땅에 있는 거. 이게 땅과 아래 것과 위의 것은 하나의 비유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듣도록 이게 아래의 것, 위의 것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 뭐 아래 위가 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아래 파고 들어가야 지구밖에 더 나오냐면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아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들은 이게 이제 혁명이 일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 법 안에서 아래 것, 땅의 것만 찾는다 하는 건 타락한 인간이 자기 주장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탐욕을 부리고 하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인생이니 예수가 나의 운명이고 예수가 나의 의미고 예수가 추구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하나님 나라가 된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하는데 내가 뭐 전혀 삶하고 내 가치관이 별로 바꿔지지 않았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살았던 세계관과 가치관이 너무 달라져요. 돈, 명예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게 아직 안 달라졌으면 지금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깊이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진리를 지금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진리를 못 경험했을 때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전부 땅의 것을 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바울 같은 건 자기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교회를 참여하러 핍박하고 달려갔지 않았어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전부 오른편, 왼편을 추구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진짜 왕이심을 깨닫고 오른편 왼편 안 추구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섬기게 된 거지요. 그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죠. 전에는 죄와 사망이 부발해서 아래 것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하나님 나라요, 평화와 기쁨이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요, 감사하는 삶이요, 이게 다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걸 느끼잖아요. 여기는 탐욕, 시기, 원망, 여기는 위의 것은 감사, 행복, 기쁨, 만족, 이런 거죠. 그게 이제 현격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허리멍텅하거나 무슨 회색지대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이러질 않아요.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성령께서 우리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생활 속에 그걸 느껴요. 야, 진짜 진리 안에 이끌어가는 삶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위의 것이라는 거죠. 위에 이거 하나 이것도 다 실제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예수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륜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이거 보이는 거 잠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신 보좌 우편에 예수가 계시잖아요.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아냐? 성령님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반드시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추구하라. 그게 진짜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의 대상이다. 이 땅이 그 소망 대상 아니야.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돈, 명예, 권력, 이건 그냥 하나님 배우라고 그때그때 주신 거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돈에 대한,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뀐 거죠. 만약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신다면, 하나님 내게 만약 어떤 힘을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 주셨으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그렇게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고, 옛사람의 소욕과 새사람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하늘과 땅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진짜 그렇다고 삶 속에서 경험이 안 된다면, 이거 진리를 제대로 깨달은 건지 안 깨달은 건지 의심을 해야 돼요. 이제. 2절,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위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땅에 있는 것,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물질, 건강, 뭐 이런 것들. 3절,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진짜. 그 3절에 너희는 이미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고, 죽었긴 뭘 죽었냐? 지금 이렇게 푸렁푸렁 살아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아직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진짜 기독교 진리를 모르면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면, 이게 죄 가운데 사는 게 이게 죽은 삶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삶을 못 박아버렸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 우리가 사는 것이니 우리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이 그걸 계속 갈라디아서 강조를 해요. 강조를. 로마서, 고린도서에서 갈라디아서를 진짜로 제대로 깨달았다면 내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부활의 몸을 입었다고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앞에서 이미 말한 걸 다시 한번 못 박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생명이신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안에 신비스럽게 싹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압니까? 아느냐 말이에요? 모르냐 말이에요? 몰라요. 이게 신비한 영적 생명,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 가서 직장 생활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술을 안 먹구나. 뭐 이런 걸로 좀 아는 거는 그거는 껍데기고.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그 생명이 우리 하나님에 딱 감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눈을 떠야 압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새눈이 밝아지고 세상의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고 세상 껍데기 속에서 우리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앞에 감춘 생명이에요. 그 세상은 그걸 못 봐요, 절대로. 왜 교회 가, 주일날? 교회 가면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쁨이 있어. 교회 가면 뭐 돈만 내고 그 시간 낭비잖아. 안 믿는 사람들. 오늘 골프 치러 가고, 오늘 재미난 꽃놀이 가. 너나 가. 그래서 그 세상 사람은 우리가 뭐가 즐거운지를 모르는 거죠. 못 봅니다, 그걸. 그래서 너가 본다고 하니 너가 죄가 그대로 있다고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이 그랬지 않았어요? 너 못 봐. 내가 예수가 지금 메시아로 왔는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계속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자기가 눈이 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볼 때는 너가 눈이 지금 멀었어. 네가 본다고 하니 아직 죄가 그대로 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핍박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왕성할 때마다 많은 고난이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게 너무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너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고 미움을 받을 것이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았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 믿으면 이 세상 가치관하고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어디 교회가 이 땅에서 뭐 번창하고 외형적으로 그런 적이 있냐 말이죠. 초대교회 때 카타콤 속으로 종교개혁 때 이리저리 유리방하고 피해 나가고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어려움을 겪고 많이 죽고 핍박을 경험하고 중국의 문화대혁명 10년 동안 중국 교회가 그토록 핍박을 받아서 지금 저렇게 왕성한 겁니다. 지금 이 평안한 시대가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우리 교회사를 공부해보면은 그걸 우리가 깊이 자각을 하고 오히려 육신이 평안할 때가 신앙이 죽어갈 때입니다. 오히려. 그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진리를 추구해야 되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란가 보다 말이죠. 이 사기들 말이지. 어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이 있냐 말이죠.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겪고 환난을 겪고 그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 이 진리를 그 진리 안에 그 기쁨 이걸 하나님께 깨닫게 한다는 거지 언제 예수 믿으면 그렇게 육신이 평강하고 잔대라는 그런 법이 있냐 말이죠. 꼭 육신 믿고 또 안 되라는 법도 없는 거지만은 그게 우리의 추구 대상이 아니라 왜? 이거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이니까 이 땅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위의 것을 쳐다봐. 진짜 천국이 영원히 있어. 그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볼. 그래서 그의 나라와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추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내용이지 이 땅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추구의 대상이냐 말이죠. 4절 너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날이 있는데 이 땅에 좀 고난받고 이 땅에 좀 못 살고 이 땅에서 좀 병을 가지고 산들 그게 그렇게 대수냐 이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어디서 쓴 편지예요 이게? 옥중 옥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양교도소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양교도소는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래요. TV도 나오고 먹을 것도 주고 따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거 들어가면 괜찮다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사도 바울 옥중 그런 옥중 아니에요. 비참한 옥중입니다. 로마 옥중이라는 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광의 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거 고난 받아봐야. 지금 이 역사만 해도 긴긴 역사인데 영원이라는 게 얼마나 장구하고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도래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옥중에 죽을 수도 있어. 괜찮아. 염려하지 마.
고로새 성도들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무슨 소리를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 옛사람을 죽입니까? 여기 나오는 이 죽여라는 명령문은 이미 앞에서 이 진리를 말해줬으니까 이 진리의 힘이 비진리를 경계하는 진리의 힘이 옛사람을 죽이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대안이에요. 대안이 분명할 때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밖에 모르겠다. 이게 가치라고 생각해서 이걸 버리겠냐 말이죠. 이 죄와 사망, 세상이 다인데 이걸 우리는 세, 속, 주, 이라 한단 말이죠. 세상이 가치야. 이게 내 행복이야. 행복이라고 딱 붙들어있는 사람을 죽여라 하면 손 놓겠냐 말이에요. 더 좋은 게 보이면 놔요. 더 좋은 게. 예수와 함께 진짜 예수와 예수 신랑과 달콤한 신방 생활을 해본 사람은 이거 가짜 신랑이구나. 이거 예수와 생활한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거구나. 이거 아는 사람은 세상 즐거움 이거 별거 아닌 거구나. 이거 잠깐이고 이거는 중독적이구나. 중독이라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내 삶을 깔아먹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지금 현대인들의 중독 현상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럼 이걸 이 죄의 중독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냐? 돈 중독, 권력 중독, 권력처럼 중독이 없답니다. 그 맛을 안 본 사람은. 그 중독으로 못 벗어나요. 그 대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대안적 진리 운동 아닙니까? 예수가 진짜 권력이요. 예수가 진짜 가치요. 예수가 진짜 의미요. 예수가 진짜 삶의 소망이요. 그렇게 되니까 이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자유가 되는 거죠. 이 여기서 풀려나는 거죠. 세상의 중독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죠. 그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한다. 그걸 자기가 진짜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야, 저는 죽어도 못 벗어났는데, 죽어도 이 죄의 사슬에서 못 벗어났는데, 이 중독으로부터 못 벗어났는데, 이제 자유함이 있네. 이렇게 된 거거든요. 현대인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 일중독, 워커홀릭, 아니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현대인들은. 우리는 일할 때는 일하지만은, 가만히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우리 지체들과 사색을 한 걸 나누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옛날에는 다 좋았던 것들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음행, 더러운 것, 정욕, 악한 욕망, 잘 살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 이겨먹고 싶은 욕망, 이걸 사악한 즐거움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 이겨먹고 한 사람이 패배했을 때 그 승자가 허무태하는 거 있잖아요. 그 진짜 좋은 기쁨이 아닙니다. 그거 내 영혼을 갉아먹는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은 다른 사람도 행복해하고 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해하고 서로서로 같이 우는 것도 행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을 때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고 예수 안에서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네. 다른 사람은 패배해서 징징 짜고 있는데 나는 즐겁게 승리했다. 이거 아주 사악한 희열입니다. 세상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경쟁해서 짓밟아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진짜 예수 안에 함께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 기쁨을 맛보면 이게 사악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야, 이건 진짜 기쁨이 아니구나. 이런 거는. 그래서 그게 점점 없어져 가요. 점점. 그래서 그 탐욕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욕이 이 물질욕, 권력욕 이게 전부 탐욕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탐욕이라는 게 권력을 가지면 자기가 좋은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않고는 그 욕망이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를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력,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그때가 자유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를 비천하게 만드시든지, 나를 부유하게 만드시든지, 나를 권력 없게 만드시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 골로새서 앞에 말했을 때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비천하게 하든 나를 존귀하게 하든 일체의 삶의 비결을 어떻게 해요? 깨달았노라. 그 바울만 그러겠냐 말이죠. 아, 또 바울은 이렇게 많이 깨달은가 보다. 만날 바울만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이 위대한 성경신학을 지금 깨닫고 있는데 바울만 만난, 아, 바울은 진짜 복음을 많이 깨달았네.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 신앙의 한 모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진리를 깨닫게 한 도구를 한 쓴 것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진리에 사로잡히면 일체의 삶의 비결을 깨달았노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못할 일이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 말씀운동 우리 사람들이 진짜 말씀운동적 삶을 살아갈 때라야, 말씀운동적 삶을 살아갈 때라야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런 진리운동이 힘차게 일어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체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진리가 내 삶에서 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일체의 삶의 비결을 깨달았다. 나를 비천하게 하든 높이 하든 그게 내 가치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부자가 됐다고 뻐길 일이 있고 내가 가난하다고 기죽을 일이 있냐 말이죠. 그건 다 세상이 가치 규정을 한 거예요. 우리 자식이 1유대학 가면 굉장히 자랑스럽고 3유대학 가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냐 말이죠. 그럼 지극히 세속적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내가 가치 규정을 받는다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뭐 기존교회 뭐 이야기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진리로 당당하게 지금 가고 있느냐는 자기를 볼 때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이 언약 성취사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전진하고 있느냐? 진짜 세속주의를 벗어나서 세속주의와 잘 싸워가고 있느냐?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진짜 그걸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생활로 깨닫게 하셔서 옛사람을 날마다 죽여 우리를 속사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6절 이제 결론 지으십시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위에 임하니,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게 타락, 이때 진노, 택한 백성은 아주 멸망의 진노가 아니고요. 이 육신의 소욕대로 자꾸 살면요, 괴로워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도 육신의 소욕대로 자꾸 살아보죠, 우리가. 살면은 마음이 불편해요, 벌써. 평화가 없다니까요.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반드시 순서가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 평화를 누리는 것, 그리고 이웃과 화해하고 평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 순서로 갑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냐 안 깨달으냐는 내가 진짜 마음의 평화와 감사가 있느냐. 그 자기를 보면 돼요. 그 다른 사람 자꾸 볼 거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 이렇게 저런 우리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깨달으면 내가 평화가 있는가? 진짜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과 화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진리를 제대로 못 깨달으면 자기 평화가 없어요. 자기가 조급해요. 자기가 늘 마음에 쫓겨요. 그리고 옛날에 어떤 일들을 이렇게 소화를 못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화해가 안 되죠. 평화를 누리지를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택한 백성에게는 그 진노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아하,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었네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게 사니 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평화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다시 진리가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이게 여러분과 제가 전진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아예 진노, 아주 멸망의 진노고, 7절 너희도 전에 이것들 가운데 살 때는 이것들 안에서 행하였다.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야. 너희들 뭐 다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지 않잖아. 이걸 우리 정확한 우리 자리매김을 해주는 거죠. 8절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거짓 더러운 말을 내버려라. 이 전부 옛사람의 속에서 타락한 탐욕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분노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걸 당해 이런 거죠. 내가 누구예요? 진토요, 흙이요, 죄인이요 그런 거죠. 그 원리의 자료로 내려가면 분노가 사라지고 악의와 비방과 악의 비방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면 다른 사람이 허탄한 짓, 어리석은 짓 할 때 하나님 안 붙드시면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거.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너희는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버리고 이때 거짓말을 하는 거. 거짓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도덕적 거짓말이 있고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 성경에서 진짜 거짓말 하지 마 하는 그 십계명이라는 그거는 전부 종교적 거짓말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되죠. 종교적 거짓말이 뭔가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야.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게 종교적 거짓말이에요. 그걸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진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모든 걸 인도하셨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분명히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고 마실 것이야. 이게 참말, 진리예요. 거짓말은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해야 돼.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그런 사람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짜 거짓말 합니다. 어떤 자기 주장을 입증시키게 나가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 하지 마라. 너는 옛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계속 같은 말이에요. 아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에 것을 추구해라. 너 옛사람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전진해가라. 이걸 성령께서 해주신다. 진리가 너희를 혁명적인 새로운 삶으로 전에 너희가 꿈꾸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신령한 삶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내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그걸 깨달으면 마지막에 실제 생활에서 부부 생활이 달라지겠죠. 직장 생활이 달라지겠죠. 왜? 너가 내한테 돈 주는 거 아니야. 중국 동포가 있었습니다. 중국 동포가 너무 직장 생활에 힘이 들어가지고 한 달 직장을 일하고 오줌이 나오지 않는 그런 그 병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달 일하고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하나, 어떻게 살아가나,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식당 일이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일을 이제 구하려고 해요. 다른 일이 안 구해져요. 다른 일이 잘 안 구해져요. 뭐 간병도 구하고 뭐도 구하고 뭐 이래 했는데 잘 안 구해져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었었는데 진리를 깨달았어요. 전에도 진리를 깨달았지만 다시 이렇게 진리를 깨닫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생기고 나서 내가 직장에 갔으면 직장에서 일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가 있다고. 이게 당당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몸도 거뿐해졌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라고. 진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진리의 세계로, 그런 진정한 진리가 이끄는 삶으로, 그래서 세상에 우리를 두셨지만 당당하고 복된 삶으로 하나님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역사하여 우리 삶 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